한 목사님 나오셔서 237 나라를 위한 헌신한 말씀으로 은혜 받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할렐루야. 예, 깨진 거에 집중하지 마시고, 네, 말씀에 집중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237을 위한 헌신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방금 우리 최영재님께서 찬양한 곡이 있습니다. 언약의 백성이라는 찬양인데요. 이 찬양은 원래 이장훈 목사님이라는 분이 이제 갓 대학을 졸업을 했어요. 대학이 아니라 군대를 제대를 했습니다. 제대를 하고 청량리인가 어디 이렇게 모이는데 그곳에 우리 다 이제 교회 그러니까 우리 세계복음화 하는 목사님들 다 모이셨어요. 이유가 뭐냐면요. 전국적으로 2단으로 딱 판정이 나서 모두들 목사직에 면직시키는 상황이 발생을 합니다. 근데 이 곡이 이제 그 속에서 나온 거예요. 나 비록 연약하지만 하나님 완전하시고 생명의 복음을 막을 줄 알고 주님의 말씀을 피할 줄 알고 주님의 말씀은 이루어지리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땅 끝까지 증거되리라. 우리의 걸음을 걸어서 찬양이요 그냥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이 찬양은 정말 말씀드리지만 우리 다락방에서 나오는 찬양들은요 한이 묻어있는 찬양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복음에 한이 묻어있는 찬양입니다. 이거 알고 부르셔야 됩니다. 그냥 부르는 게 아니라 이게 지금 1세대 목사님들이 목사의 면직을 당하고 가진 어려움과 핍박을 당하면서 뭐 했냐? 좋다 이거야. 죽어도 좋다 이거야. 우리는 복음만 전하겠다. 땅 끝까지 이 복음 증거하다 가겠다라는 헌신 속에 누가 본 거예요? 랩넌트가 본 거예요. 지금 이 랩넌트가 또 자라서 지금 목사님이 되어서 아주 중요한 우리 교단에서 훌륭한 일을 감당하고 계십니다. 복음의 복음을 계속 연속적으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상황. 아멘. 찬양을 부르실 때 정말 저는 순간 이렇게 앉아서 들으면서 저한테 말씀하셨어요. 이 생명의 복음을 제발 좀 연결해라. 237개 나라를 위한 우리의 헌신이 정말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왜 가나안을 허락하셨을까요? 왜 가나안을 얘기하셨을까요? 그냥 말씀하셨겠지. 자, 그 주변에 가나안 주변에는 어떤 나라들이 있었습니까? 메소포타미아 그 주변에 강대국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애굽이라는 나라도 있었고요. 페르시아도 있었고요. 바벨론, 우리가 성경에 나와 있는 주된 그 강국들이 다 이 지역에 있었습니다. 특히 애굽이라는 나라가 있죠. 애굽은 나일강이 있습니다. 이 나일강은 한 번씩 물이 범람을 합니다. 범람을 하고 나면은요, 그 땅이 옥토가 되어집니다. 거기서 나오는 그 모든 것들이 얼마나 풍성한지. 왜 하나님은 애굽이 아니라 왜 가나안을 허락하셨을까요? 하나님이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끌고서 애굽에다 갖다 놓으시면 안 되는 겁니까? 하나님 그곳에 애굽에다 딱 갖다 놓으시면 풍성하잖아요. 그곳은 젖과 꿀이 흐르는 진짜 그 땅일 수도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표면적으로 보여줄 땐 그 땅이 맞을 수 있습니다. 나일강이 너무 풍성하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그곳은 비옥한 토지입니다.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얻을 수 있는 분명한 그런 땅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왜 애굽을 선택하지 않으시고 척박한 가나안 땅을 선택을 하셨을까요? 네? 하나님 떠나지 말라. 네. 그렇습니다. 네, 영적인 얘기. 지리적으로 보면요. 가나안이라는 그 땅은 아시아와 유럽과 아프리카로 있는 중간에 딱 존재하는 거죠. 하나님은 이미 결정을 할 때 애굽을 선택하지 않으시고 가나안이라는 땅을 선택하신 거는 세계 복음화라는 중요한 목적을 두고 선택을 하신 거예요. 이 세계 복음화라는 중요한 목적을 놓치니까 뭐가 됩니까? 이 조그만 땅덩어리에서 뭘 할 수가 있냐? 이 거대 강국 로마가 있고 옆에 주변에 강대국들이 그렇게 많은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남느냐? 그렇죠? 그 강대국 속에서도 하나님 떠나지 말라고. 그죠? 왜? 거기가 세계 복음화할 곳이기 때문에. 거기로부터 그리스도가 오신다고. 그래서 어떻게 세계 복음화할 곳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오늘 산업선교 예배로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근데 특히 지금 뭐 계속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있지만 목사님께서 벨리치라는 땅을 놓고 지금 기도하고 계시고 또 그 현장에 가 계십니다. 또 우리에게는 남양주라는 정말 하나님이 2816 남양주 이 복음화라는 중요한 응답을 주셨어요. 주셨죠? 네. 그러면 왜 남양주입니까? 왜 우리를 저와 여러분을 왜 남양주 열린교회다 이렇게 딱 하나님이 끄집어서 이렇게 딱 심어놓으셨을까요? 거기에 대한 답이 없이 우리가 선교 예배 죄송합니다. 어떤 의미인가요? 네. 벨리츠가 왜 우리가 그것을 품어야 하지? 그리고 우리가 우리 열린교회가 남양주가 왜 복음화해야 돼야 되는지 왜 해야 되지? 거기에 대한 분명한 답을 안 가지고 가면 뜬구름 잡는 식으로 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먼저 우리 남양주는요 어떤 곳입니까? 곧 누가 뭐라고 해도요 결국은 곧 통일되어지는 시대로 가게 되어질 겁니다. 그렇죠? 그 통일되어지는 시대를 가게 되면 결국엔 어딜 거쳐야 됩니까? 남양주 거쳐야 될 수밖에 없어요. 그죠? 다른 지역보다 이 남양주가 오히려 더 빠른 통로가 되어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럼 우리는 준비해야 돼요. 뭘 준비해야 됩니까? 지금 다 북한 선교를 문 닫고 있는 시대입니다. 중국 선교 문 닫고 있는 시대입니다. 근데 우리는 뭘 준비해야 돼요? 분명히 하나님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게 하시겠다. 그 복음이 끝까지 전해질 거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럼 우리는 지금 거기도 준비를 해야 돼요. 내가 북한에 들어가겠다. 내가 중국에 선교를 하겠다. 우리가 지금 일본에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이 우리 일본을 통해서 계속 기도하라고 일본 선교사님을 만나게 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도합니다. 근데 죄송한 말씀이지만 우리는 일본 하나를 품을 교회가 아니에요. 우리는 온 세계 237개 나라를 다 품어야 됩니다. 근데 이제 벨리츠 또 주셨어요. 우리가 능력이 돼서 벨리치를 주셨습니까? 아니요. 우리의 능력과 상관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발 좀 너희 지경을 넓혀라. 말씀에서 나오겠지만 제발 이제는 떠나라. 우리 기존의 생각 떠나서 빨리 하나님이 237개 나라를 품는 그곳으로 들어가라. 교회를 위해서, 선교지를 위해서 팀을 구성을 하세요. 팀을 구성을 해서 나는 벨리치를 꿈꾸겠다. 나는 벨리치를 위해서 선교하겠다. 나는 일본을 위해서 선교하겠다. 나는 북한을 위해서 선교하겠다. 두 분이든 세 분이든 상관없이 북한 선교를 위해서, 벨리치 선교를 위해서 기도부터 같이 우리 시작하는 겁니다. 뭘 할 수 있겠냐 우리가? 아니요. 우리의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도 아니요. 능력으로 하는 것도 아니요. 누가 하시는 겁니까? 오직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는다고 우리가 계속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하실 일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하게 열으실 수밖에 없습니다. 벨리치라는 지금 그곳은 어떤 곳이냐면요. 스페인에게 통치를 당했던 곳입니다. 그리고 또 얼마 지나지 않아 영국의 속국이 되었던 곳입니다. 그래서 스페인에도 영국에도 속국이 되어서 이제 40년도 안 됩니다. 독립한 지. 그런 곳입니다. 거기는 다른 시설이 공장이 들어서는 산업이 활성화되어지는 곳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거의 70년대, 60년대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농사져서 뭘 자기 안에서 자급조정하고 수출하는 내용은 별로 없고 수입하는 내용들이 많고 저도 예전에 일본 거 하면 무조건 좋다고 다 수입하고 막 그랬던 그러니까 그런 식의 것이 바로 벨리츠라는 곳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유일하게 하나가 있는 게 뭐냐면요. 외국인들이 많이 들어와요. 천혜 환경이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이 놀러 많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요. 영어와 스페인어를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 와요? 유학생들이 많이 들어와요. 유학생들이 들어와서 1년 동안 랭귀지 스쿨 받고 다시 자기 나라로 돌아가고 또 랭귀지 스쿨 받고 다른 나라로 돌아가고. 근데 우리 지금 벨리치에 계시는 최봉철 목사님과 차승희 사모님이 보통 우리가 선교를 가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지역에 있는 원주민들에 대해서 선교를 하죠. 근데 이분들이 처음에 가실 때 뭘 붙잡고 가셨냐면요. 지역에 있는 원주민을 붙잡고 가신 게 아니라 그 안에 랩넌트 오셨어요.
그 안에 랩넌트가 누군지도 모르고 근데 랩넌트를 붙잡고 가셨어요. 근데 지금 대학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요. 랩넌트 살리고 있는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랩넌트에게 복음을 말도 안 통하고 영어도 안 되고 스페인어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복음 편지 이거 하나 들고 가서 이렇게 보여주면서 그렇게 전도를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생명의 복음을 막을 자가 없습니다. 그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분들이 사실 선교라고 하면요.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원주민들,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을 빨리 복음을 듣게 해가지고 그 사람들을 교회화시켜서 교회가 빨리 자립화되어지는 과정을 겪어야 됩니다. 그래야 선교를 오래 지속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분들의 생각은 뭐예요? 들어오면 1년 가르쳐서 내보내겠다는 겁니다. 1년 들어오면 또 내보내겠답니다. 그게 선교가 되어질까요? 안 되어집니다. 선교로 보면 기존의 선교라는 방식을 보면 이거는 안 되는 선교입니다. 근데 이 랩넌트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분명한 하나님의 계획이다. 벨리치의 랩넌트를 놓고 기도하고 그리고 저희 그 목양실에서 몇 분이 모여서 기도하시면서 랩넌트 붙잡고 기도하면서 출발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지금 랩넌트 사역이 일어나는 겁니다. 1년 가르쳐서 내보내고 1년 가르쳐서 내보내고 복음을 전하고 이제 그 결과 열매를 따먹는 건 누구겠어요? 그 나라에 있는 또 다른 교회가 또 그 나라에 있는 선교사님들이 그로 통해서 또 역사가 일어나겠죠. 그분들은 뭐 하는 거예요? 심는 역할만 하시는 거예요. 계속. 좀 우리가 벨리체를 품을 때 뭘 품어야 됩니까? 랩넌트 품어야 돼요. 뭐 다른 거 생각하시면 안 되고. 근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벨리치라고 하니까 그래 벨리치 그곳에 목사님가 너무 두루뭉실하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뭘 붙잡고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나? 우리가 어떻게 그들을 도와야 되나? 그분들에게 뭘 지원해야 되나? 그분들은 지금 사실적으로 교회라는 게 쉽게 얘기하면 그 안에 선교라는 어떤 센터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을 감안하지 않고서 지금 진행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뭔가 딱 자리 잡아서 거기에서 본인들이 여기에서 내가 뭔가를 얻어내고 뭔가 유지가 될 수 있게끔 하겠다 이 생각이 아니신 거예요. 오면 그냥 퍼줘요. 뭐 좀 안 된다 그러면 오셔갖고 막 식사 만들어갖고 그 랩넌트들한테 그 인재들한테 다 베풀어주고 먹이고 합니다. 무슨 돈이 있으셔가지고 예? 한 달에 100만 원 좀 받으신다고 하시는데 뭐 이것저것 내면 아무것도 없는데 그렇게 계속 하고 계시면 또 어느 때는 너무 없어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고 목사님을 통해서 자꾸 뭐 여러 가지 얘기도 하시고 왜 그런 선교를 할까요? 분명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선교를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도 거기에 맞는 기도 제목을 붙잡아야 됩니다. 랩넌트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구나. 그 랩넌트를 어떻게 내가 직접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선교사님을 위해서 그 랩넌트 사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내가 지원해야 되겠구나. 지원하는데 기도로도 지원해야 되고요. 물질로도 지원해야 되고요. 때로는 내가 가서 직접 또 지원해 줄 필요도 있습니다. 우리 또 랩넌트들에게 그 현장을 보여줄 필요도 있습니다. 모든 것을 통해서 그 현장을 어떻게 지원할지를 우리가 빨리 벨리치라는 땅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야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북한이라는 것도 마찬가지고 중국도 마찬가지고요. 분명히 하나님은 문을 여실 수밖에 없을 겁니다. 여시는 게 하나님의 분명한 목표이기 때문에 목적이기 때문에 그러면 그걸 열 때 우리는 뭘 준비하고 들어갈 거죠? 열렸어. 자 가보자. 이건 아무 의미 없어요. 뭘로 준비하고 갈 거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유일성은 뭡니까? 이 복음을 전하는 유일성이 있어야 하나님이 쓰시지 아무것도 준비되어 있지 않은데 하나님이 쓰시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 일을 위해서 준비해야 되고 우리 연희교회가 그 일을 위해서 준비할 수 있는 교회 되기를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초대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놀랍고 크신 역사를 봤습니다. 사도행전 1장 1절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으로 14절에 오로지에 들어갔습니다.
그죠? 그 오로지의 응답으로 사도행전 2장의 응답들이 쭉 열립니다. 아멘. 그 2장의 응답들을 통해서 정말 선교의 중요한 역사들이 일어나고 막 너무나 큰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아멘. 그런데 애석하게도 초대교회가 그 많은 축복과 응답을 받았는데 결국 세계 선교의 중요한 쓰임에는 쓰임을 받지 못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도행전 10장입니다. 사도행전 10장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0장에 어떤 사건이 나옵니까? 사도행전 10장에는 고넬료라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맞죠? 네. 사도행전 10장 1절부터 2절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가이사랴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데라는 군대의 백부장이다.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이달리아 백부장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람은 누구냐? 로마의 군인입니다. 로마의 군인인데 왜 이달리아 부대 백부장이다라고 기록을 했을까요? 이달리아라는 뭐 다른 나라가 있나? 그게 아니라 로마가 이달리아입니다. 그냥. 예, 근데 이달리아라고 말한 이유가 뭘까요? 이달리아 부대라는 그 부대가 쉽게 얘기하면 뭐 우리 장로님 이거 하셨을 때 알지만 백골 부대 하면 딱 느낌 오잖아요. 그죠? 마찬가지로 이달리아 부대 하면 이미 정평이 나 있는 부대입니다. 누가 들어도 이달리아 부대 그러면 그 부대 전쟁에서 엄청난 승률을 자랑하는 부대. 그 부대 대단한 부대.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이달리아 부대라고 명칭을 써준 겁니다. 그냥 아니면 로마 부대 백부장 이렇게 기록을 해도 충분할 겁니다. 그런데 일부러 이달리아 부대 백부장이라고 넣어줬습니다. 우리는 보통 뭔가 나를 이력할 때, 나에 대해서 얘기할 때 분명히 이 단어 쓸 겁니다. 나는 이달리아 부대에 있으며 나는 거기에서도 백부장이다. 사령관이다. 이렇게 기록을 할 겁니다. 그죠? 그렇게 기록 안 할 사람이 없죠. 저 또한 만약에 그렇다면 딱 쓸 겁니다. 목사하고 뭐 열린교회에 지금 소속되어 있고 그게 감투잖아요. 어떻게 보면 누구도 얼마나 큰 노력을 해왔겠습니까? 그런데 이분이 2절입니다. 2절에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요. 첫 번째 뭐라고 했냐면 그는 경건한 사람이다. 세상에서 경건한 사람은 어떤 사람을 경건한 사람이라고 말합니까? 우리는 경건하다라는 의미를 예배 잘 드리는 의미잖아요. 예배에 빠지지 않고. 근데 뭐 그런 거는 좀 종교적이긴 하겠지만 어쨌든 예배에 대한 걸로 이렇게 보잖아요. 세상에서 경건이라는 얘기는 뭘로 의미를 합니까? 흠이 없고, 그죠? 착하고, 법 없이도 살 것 같고, 그런 것들이 경건한 사람이에요. 그죠? 이 고넬료라는 사람이 그런 사람입니다. 사람들이 볼 때, 이 사람 참 깨끗한 사람이구나. 이 사람 참 진실한 사람이구나. 이 사람 거짓이 없구나. 그런 게 세상이 볼 때 경건함이잖아요. 그쵸? 이 사람 참 순수한 사람이다. 그죠? 그런 사람이 아마 경건한 사람이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이냐고 얘기하면요. 더불어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한다. 그랬어요. 이 사람은 이방인입니다. 이방인인데 어떻게 된 이유에서인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온 삶을 하나님께 방향을 맞춰 사는 사람이에요. 거기에 자기 자신만이 아니라 뭐라고 했습니까? 온 지방과 더불어. 어떤 이유, 어떤 상황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방법을 배웠는지, 하나님을 마음에 영접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자기 자신을 해서 끝난 게 아니라,
온 가족이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게끔 만든 사람이에요. 굉장히 가정에도 잘하고 친화적인 사람이겠죠? 그죠? 하나님의 인재를 인정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많이 구제하고. 그렇죠. 사람을 많이 구제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전장터에 있는 사람이 사람을 구제할 수 있나요? 전쟁에 능한 군인은 뭐 어떤 사람입니까? 죽이는 사람이에요. 사람을 죽이는 게 군인이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뭐라 그랬냐면요. 사람을 많이 구제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군인이긴 한데 군인이 있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과는 조금 다른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에요. 모든 면에서 보면 군인으로서는 조금 빠지는 사람이에요. 군인으로서는 조금 이상한 사람이에요. 거기다 뭐 하는 사람입니까?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이에요. 이방인인데도 불구하고 이 네 가지를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 열린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 고넬료와 같이 정말 참된 응답받는 수아미세 자리에 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싫어하지만 세상을 살리는 서밋이에요. 네. 누구나 죽일 수밖에 없는 그 전장의 터에서 구제하는 일에 힘쓴 사람이에요. 자, 그런데 중요한 건요. 그런 고넬료가 베드로를 초청을 했습니다. 베드로를 초청을 해서 지금 이제 사도행전 10장의 이야기입니다. 베드로를 초청해서 함께 모인 사람들과 함께 예수에 대해서 자세히 듣게 되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제 다락방이 시작되어진 거예요. 복음에 대해서 이제 깊이 들어가게 되어진 겁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요. 사도행전 1장 8절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45절이죠. 10장 45절에 44절에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라. 이때 사도행전 1장 8절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그들이 직접 목격하게 된 거예요. 초대교회 1장 8절의 역사 이후에 그 다음에 아무것도 확인될 수 없었는데 고넬료의 집에서 1장 8절의 역사가 성령이 각각 있는 그 집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각각 임하여지는 그 축복이 임한 겁니다. 그걸 베드로가 깨닫게 돼요. 그 전에 베드로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까? 그 전에 베드로는 10절입니다. 베드로가 얘기를 할 때 뭐라 그랬냐면요. 제가 다른 걸 중요하게 자꾸 생각하다가 이 말씀들은 15절도 그렇고요. 그 위에도 11절도 그렇습니다. 15절에 보면 두 번째 소리가 있어.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이 말은 뭐냐면요. 그 앞에 내가 하나님 더러운 것들은 먹지 않겠습니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광주리 안에 돼지, 하나님, 즉, 구약에서 먹지 말라고 한 것들, 되새김질 하는데 발굽이 없거나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을 광주리에 딱 담아서 잡아먹어라. 그런데, 주님, 나는 속된 것들은 먹지 않겠습니다. 얘기를 해요. 베드로는 지금 생각이, 지금 아직 이 예틀 속에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왜 깨끗하다는 걸 네가 속되다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베드로가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34절, 35절에 베드로가 입을 열어 가라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을 다 받으시는 줄. 이때 이방이 이방 선교를 하나님께서 이 세계복음화에 중요한 일을 하나님이 계획하시는구나. 여전까지는 베드로는 아직까지도 뭘 생각을 갖고 있어요? 우리 민족이 믿는 하나님. 우리가 이 복음을 알아야만 하는 거. 우리만 아는 거. 근데 고넬료 사건으로 어떻게 됩니까? 확 깨져버립니다. 하나님은 땅 끝까지 이르러 이방인들에게도 세계복음화를 이루고 계시는구나. 그걸 이제 바로 이제 베드로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11장 이제 바로 시작을 하면서 그 말씀이 나옵니다. 11장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들었더니, 유대에 지금 남아있는 사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놀랍고 크신 응답과 축복을 다 받았습니다. 그런데 뭘 못 봤어요? 고넬료의 사건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성령이 이방인에게 임한 사건을 확인하지 못합니다. 그러니 어떻게 됩니까? 베드로에게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이방인과 같이 밥을 먹을 수가 있느냐? 어떻게 이방인에게 이 복음을 얘기할 수가 있느냐? 어떻게 이방인에게 그런 일들을 행할 수가 있느냐? 그리고 18절입니다. 11장 18절에 보면 그들이 이제 많은 이제 베드로에게서 여러 얘기를 듣고 마지막에 얘기합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다. 회개가 생명을 얻을 수 있나요? 아멘. 회개는 생명을 못 얻어요. 근데 이방인들 지금 수준이 뭐냐면요. 회개도 생명을 얻을 수 있구나. 그러니까 지금 이게 섞인 거예요. 복음이긴 복음인데 자신들께 섞여 있어요. 그래서 생명도 회개를 얻을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이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다. 아무리 회개를 1000번 다 할지라도 생명 줄 수 없어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허락하신 거 아닙니까? 단번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얻게끔 하시려고. 네. 아무리 율법 얼마리 지키고 회개를 아무리 많이 해도 소용이 없다니까요. 근데 여전히 지금 어디 안에 있습니까? 유대인들은 지금 예루살렘은 어디 안에 있습니까? 유대 안에 있습니다. 1장 1절입니다. 왜? 하나님이 분명히 얘기하셨잖아요. 사도행전 1장 8절 뭐하라고 그랬습니까? 땅 끝까지 가라.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하셨습니다. 땅 끝까지 가라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디에 있어요? 아직 유대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이 말은 다 걷어붙이고 다 나가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죠? 이제 여기 있지 말고, 이제 연립교회 있지 말고 다 벨리츠로 나가고, 이제 일본으로 나가고, 빨리 지금 저기 북한으로 탈북하고, 하여튼 넘어가고 막 이러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뭐 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을 빨리 뭐 하라는 거예요? 남아있지 말고 넘어가. 세 가지 우리의 생각이 넘어가야 됩니다. 어디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첫 번째는 거기 나와 있겠죠? 주의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통해서 떠나야 됩니다. 말씀 가운데서 떠나야 됩니다.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오로지 하는 응답을 분명히 우리가 받았습니다. 이 오로지 할 때 사도행전 2장의 많은 능력과 역사가 분명히 우리 연립교회도 분명하게 임하실 점이 있습니다. 연립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계속 기도하듯이 300제자, 그렇죠? 그리고 16개 지역에 지교회가 세워지고, 지교회가 세워지려면 먼저 다락방부터 생겨야 되겠죠? 다락방이 생겨지고 힘사역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미션홈이 나오고, 그리고 그 안에서 전문과 또 지교회의 응답이 세워지고, 그걸 담당할 중직자들과 또 사역자들과 조장과 팀장들이 생기겠죠. 이건 우리의 생각과 우리가 목표로 하고 나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겠다라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응답을 주신 거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걸 붙잡고 나아갈 때 하나님 분명하게 응답을 주실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여기에 머무른다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의 응답에 머물러 버린다.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말씀 속으로 떠나라라고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사도행전 11장 1절 바깥으로 해주십시오. 여전히 초대교회의 사도들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정말 그리스도를 완전 담놨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게 하시겠다라는 그 분명한 말씀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여전히 유대에 남아있게 되죠. 여러 가지 고민되어지는 게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제1 RUTC부터 시작을 해서 제5 RUTC 지금은 제4까지 갔나요? 이제 곧 제5 RUTC에 대해서 또 말씀하실 겁니다. 그러면 끝인가요? 뭐 제6, 7, 8, 9 뭐 며칠 될지 모르겠지만 계속해서 이 RUTC는 계속해서 이어져 나가겠죠. 자, 유 목사님이 끝나시면 이제 다 끝날까요? 우리 목사님이 계시고 우리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는 어차피 언젠가는 가게 되어지니까 뭐 순서는 없겠지만 언젠가는 가게 되어질 거예요. 그죠? 제가 먼저 갈지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가게 되어질 겁니다. 그죠? 그러면 이 복음은 끝나나요? 우리 아까 언약의 백성을 노래한 것처럼 땅 끝까지 증거되어지리라. 우리의 걸음걸음 속에. 그죠?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유대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 우리의 고정적인 관념 속에 고정적인 틀 속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1장 14절입니다. 중요한 게 뭡니까? 그래서 중요한 게요. 14절에 그가 너와 네 온 집이 구원받을 말씀을 네게 이르리라 함을 보았다. 이거는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그래서 강단이에요. 그래서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강단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그리고 우리에게 훈련과 공부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 매일매일 기도 수첩들을 주시는 말씀, 성경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바르게 붙잡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어디로 들어가야 됩니까? 말씀을 통해서 떠나버려야 되는 겁니다. 지난 11월 20일 수요일 날 목사님께서 강단을 강조하시면서 목사님이 잘해서 이 강단을 쓰는 거냐? 누가 이 강단에서 잘해서 우리가 그걸 따르는 거냐? 그게 아니라고 얘기를 하셨죠? 그죠? 수요일이 얼마 안 됐는데 다 까먹으셨죠? 네. 저도 까먹었습니다. 이거 보고 하겠습니다. 우리는 뭐 때문에? 언약의 여정 때문에 가야죠. 언약의 흐름 때문에 가는 겁니다. 아무리 요리사가 뛰어난 재능을 갖고 있어도요, 짜장면만 계속 주문하면요, 짜장면만 만들어야 돼요. 네. 내게 팔보채를 세계적으로 잘 만들 수 있는 스킬을 가지고 있어요. 제가 거기에 대한 자격증도 갖고 있어요. 그런데 불구하고 계속 사모님이 짜장면 2그릇이요. 그러면 저는 죽어도 짜장면만 만들어야 돼요. 그죠? 우리 성도님들이 복음이 틀렸다라는 게 아닙니다. 근데 빨리 벗어나야 됩니다. 강단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주어지는 말씀이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요, 계속 점진적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열어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이 좁혀 있으면 강단도 좁아진다니까요. 짜장면만 왜 자꾸 시키냐고요. 팔보채 좀 한번 시켜보자 이거는. 네. 네. 그 목사님이 뭔가를 이렇게 던지는데 안 따라오시니까 답답해가지고 그러신다고 몇 번 얘기를 하시잖아요. 왜요? 우리가 안 돼. 목사님의 메시지가 안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못 따라가는 거잖아요. 알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빨리 우리의 그걸 다 빨리 말씀으로 우리 모든 걸 다 벗어버리고 떠나야 됩니다. 네. 하나님이 이미 예비하시고 메시지 강단을 통해서 주겠다라고 선포하면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죠? 제가 이렇게 주일 말씀하고 오늘하고 수요일하고 뭐 말씀드리지만 목사님은 뭐 이렇게 워낙 저기 연권이 있으시고 저기 하시니까 모르지만 저는 이거 하나 하려고, 이거 하나가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말씀 하나 준비하려고요. 거의 한 일주일 하면서 몇 번을 이걸 진짜 갈아엎고 다시 하고 갈아엎고 다시 하고 아직 이게 적응이 안 돼서
갈아올 거 다시 하고 갈아올 거 다시 하고 이걸 한 대여섯 번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그러다가 한 30분 남겨놓으면요 이제 막 조바심이 생기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지? 이걸 외워야 되는데 외워지지는 않고 머리는 왜 이 머리가 이렇게 하니까 그러다가 딱 생각나는 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듣고 내가 먼저 은혜 받고 내가 나가야 되는데 내가 뭔가를 뭘 던져서 막 이런 생각을 한다라는 생각이 딱 아니다. 안 봐도 좋다. 대변에 하는 거고 뭐 우리 성도님이 원래 다 그런 거 다 이해하시고 또 부족한 거 다 아시고 말씀의 핵심을 잘 찝으시는 분들이니까 상관없고 나도 말씀 속에 찬양 속에 들어가죠. 그래서 부족하지만 저 뒤에 앉아서 찬양하고 그러다 사모님한테 혼나서 이 앞으로 빨리 오고 그러는데 우리의 예틀을 완전히 벗어나야 됩니다. 이게 제가 잘해서 주는 것도 아니고 이 강단에 서 있는 누군가가 잘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주시는 하나의 귀중한 축복입니다. 이제 팔보채 좀 한번 시켜보도록. 팔보채 시키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뭐냐면요. 예틀에서 떠나라는 말씀 주셨어요. 예틀에서 떠나야 됩니다. 1장 14절에 뭐라 했습니까? 초대교회가 스스로 예틀에서 떠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오로지 기도에 행했습니다. 근데 내 스스로 예틀을 벗어버리지 못하면요. 누군가 나의 틀을 벗기려고 하면 그때는 어떻게 됩니까? 창피한 일이 발생합니다. 수치를 당하게 됩니다. 내 스스로가 나에게 있는 그 예틀을 벗어버리면 그게 축복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그 틀을 벗겨내려고 하면 그게 수치와 창피함으로 돌아오게 되어집니다. 마태복음 20장 20절에서 28절에 예수님이 이제 막 얘기를 하시는데 예수님의 친척되는 그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을 찾아오셔서 얘기를 합니다. 당신이 나라가 딱 이루어질 때 내 자녀를 한쪽에는 영의정, 한쪽에는 좌의정을 좀 시켜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자 예수님이 그건 다른 사람한테 이미 맡겨진 거고 너희들이 내 잔을 받을 수가 있겠냐. 그 얘기는 복음 때문에 그들이 당해야 할 순교와 그들이 걸어야 할 언약의 여정이 있다라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뭐 할 수 있습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야고보와 요한은 결국에 순교하는 일을 감당을 하게 되어지죠. 근데 그걸 보고 누가 질투를 하냐면요. 나머지 제자들이 질투를 합니다. 아이고 나도 야고보와 요한처럼 예수님의 그 형제뻘이라도 됐으면 나도 청탁 한번 했으면 진짜 아쉽다. 그러면서 막 미워하는 거야. 아이 저것들은 뭐 있는 것도 없는데 청탁해가지고 그 자리에 올라가고. 예수님은 청탁 싫어하시는 분도 아니고 좋아하시는 분도 아닙니다. 예수님의 오직 관심은 복음 전도. 네. 세계 선교. 예수님의 오직 관심은 그거밖에 없어요. 정말 스스로 깨닫지 못하게 되어지면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예수님이 잡혀가실 그때 수제자라고 얘기하면서 그렇게 나는 그렇게 했던 모든 제자들이 다 떠나버립니다. 튀었습니다. 네. 언제 그랬느냐니 튀어버렸습니다. 어떤 사람은 목욕하다가 그 가운도 벗어버리고 알몸으로 튄 사람도 있습니다. 스스로 벗어버리지 못하면요. 누군가 그것을 벗어버리게 될 때는 창피와 수치를 당하게 되어집니다. 우리 열린교회 성도님들은 스스로 벗어버리시기 바랍니다. 누군가 벗겨서 우리가 수치와 우리가 그런 창피를 당하는 일이 없어야 됩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기근이 왔습니다. 그거는 당연하죠. 왜 당연합니까? 원래 예루살렘 교회는 없는 사람들이 몰려 있어요. 그 사람들은 이미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종교적으로도 그렇고 이미 유대 사회에서 버림받은 자들입니다. 따로 일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따로 뭔가를 취할 수 있는 사람들도 아닙니다. 그냥 자기들끼리 자급자족해야 되는 상황 속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항상 뭐 하냐면 항상 기근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부족함이 있을 수 있죠. 뭐든 다 채워지면서 갈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계속 사람은 늘어나는데 그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을 하려고 하니까 충족하게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는 가능하게 그렇게 가야 됩니다. 그런데 뭐가 왔냐면 예루살렘 교회에 기근이 왔습니다. 아직까지도 유대에 머물러 있으니까 기근이 오게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사건을 통해서 뭐가 했냐면 예루살렘을, 그러니까 초대교회를 흩어버리는 일을 하나님은 하십니다. 그것도 강제로 흩어버리십니다. 스데반의 일로 말미암아 다 흩어버리게 하십니다. 사도행전 11장 22절에 29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29절에 제자들이, 거기 11장 29절입니다.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다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했다. 11장 29절입니다. 이게 지금 안디옥 교회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스스로 벗어나지 못하면요, 오히려 원래 없는 거예요. 원래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통해서 수치와 그리고 창피를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히려 다른 곳에서 도와주는 일들이 일어나게 돼요. 안디옥 교회가 오히려 예루살렘 교회를 챙기는 일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남이 벗겨내기 전에 내 스스로 벗어내야 됩니다. 유대 땅에 거기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에게 주신 게 분명한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인데 그 응답과 축복 속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말씀을 붙잡고 더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곳으로 우리가 더 발전해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11장 22절입니다. 22절에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안디옥 교회에서 막 역사가 일어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때 성급하게 이제 뭘 보냈냐면요, 그때 가서 이제 바나바를 이제 안디옥으로 이제 보내게 돼요. 근데 이미 늦은 겁니다. 이미 하나님의 선교의 촛대는 예루살렘에서 어디로 넘어갔냐면 안디옥으로 넘어가 있는 상태예요. 그렇게 중요한 역할을 했었고 그렇게 응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예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그 틀을 벗어나지 못하니까 선교의 중심점이 완전히 변하게 되어집니다. 우리 열린교회가 안디옥 교회와 같이 돕는 교회도 되어지고 또 초대교회처럼 그렇게 빼앗기는 교회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정말 안디옥 교회처럼 돕는 교회가 됩시다. 돕는 교회가 돼서 벨리츠도 살리고 그리고 일본도 살리고 그리고 정말 선교 일어나는 모든 237 나라를 살리는 우리 열린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 뭡니까? 나의 사명을 찾아 떠나야 합니다. 어, 19장 전에 18장에 일어나는 일들이 있습니다. 18장에 보면요, 스게와의 아들들 7명이 나옵니다. 이 스게와의 아들들 7명이 바울이 막 가서 전도를 하니까 귀신 축사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그때 가서 뭐라 하냐면, 내가 바울이 전하는 예수 이름으로 명하느니 사단아 물러가라. 그러니까 귀신이 덤벼들면서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는 누구냐? 그래서 7명을 완전 눌러버려가지고 그 사람들이 혼비백산하고 도망하는 일이 발생을 합니다. 그죠? 이렇게 거짓되면 안 됩니다. 네.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요, 가진 사람들이 그 동안에 그 많은 학술들, 그 많은 어떤 그 신비적인 책들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그걸 다 끄집어냅니다. 그리고 끄집어낸 걸 가지고 다 불태워버립니다. 그게 은으로 2만? 5만. 네, 5만이 되어질 정도라고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문화가 완전히 바뀌어진 겁니다. 문화가 완전히 바뀌어졌습니다.
그리고 19장 20절에 뭐라 말씀하냐면 말씀이 흥황하여졌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황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우리 열린교회 정말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황하여 세력이 얻어지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에 머물러야 됩니다. 바울이 볼 때 말씀이 힘이 있어 흥황하여 세력이 얻어져서 에베소에서 뭔가를 이루면 대단한 역사를 이룰 것 같잖아요. 그럼 거기 있어야죠. 거기 남아 있어야 되는 게 정상입니다. 그런데 21절에 바울이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나의 로마를 찾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로마를 찾으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벨리츠를 통해서 주신 나의 로마는 무엇인가? 렘넌트입니다. 렘넌트. 일본을 통해서 주신 나의 로마는 뭐? 그냥 우리가 물론 그러니까 선교 예배를 드리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선교 예배를 드리면서 뭘 우리가 위해서 기도해야 될지, 거기에 지금 진짜 나의 로마는 무엇인지 그걸 찾고 그걸 같이 나누고 그걸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걸 찾은 바울이 마지막에 14장 1절, 18장 4절, 19장 8절에 어디로 들어갑니까? 회당으로 들어가게 돼요. 왜 회당을 들어갑니까? 거기 유대인들이 있어서 회당을 들어갑니다. 그렇죠. 렘넌트 때문입니다. 결국엔 바울도 갈 건데, 바울도 가면 그 다음에 누군가 남아서 이 복음을 증거해야 될 건데, 이 복음을 증거할 자는 누구예요? 렘넌트밖에 없어요. 제가 아까 남성교회에서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렘넌트 하나를 1대1로 붙으셔가지고 좀 살려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렘넌트들이요 3중 생활합니다. 가정에서는 부모한테 잘 보이는 척 해야죠. 학교에서는 착한 학생처럼 보여야죠. 교회에서는 말씀 잘 깨닫고, 오늘 뭐 녹취는 아직은 안 하지만 녹취하고 뭔가 말씀을 잘 깨달은 사람처럼 드려야죠. 3중 4중 생활을 합니다. 자기 자신을 어디서 찾습니까? 그거에 속아서, 그렇게 포장된 거에서 속아서 얘는 렘넌트니까 잘하는구나, 얘는 역시 렘넌트라서 믿었는데요, 중학교 넘어가고 고등학교 넘어가고 대학교 가면은 교회 안 나오는 친구들이 엄청 많아요. 왜? 그때 가서는 내가 여태까지 포장했다가 다 쓸데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이제 내 멋대로 살아도 된다는 거. 그렇게 키우면 안 되거든요. 1대1로 붙잡아 주십시오. 야, 너 오늘 강단 뭐 붙잡았어? 너 오늘 말씀 뭐 들었니? 응? 너 한 주간에 어떻게 지냈니? 1대1로 붙으시기 바랍니다. 뭐 이렇게 가온이하고 우리 장로님과 떼어놓으세요. 떼어놓고 이석준 장로님이 붙어주셔도 되고 또 다른 분이 붙어주셔도 되고, 진짜 이 영혼을 위해서 얘가 앞으로 나중에 우리 교회 차세대 선교사입니다. 차세대 중직자입니다. 지금은 뭐 어떨지 모르겠지만 차세대 목회자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 우리가 키워야 돼요. 우리가 다른 데서 키워주지는 않습니다. 아멘. 우리 교회에 중요한 응답으로 렘넌트 붙잡고 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부모님은 잘 못해요. 내가 언약 붙잡고 있다 그래도요, 내 새끼는 안 돼요. 다른 분들이 해주세요. 네, 1대1로만 잡아주셔도요, 아직은 우리 좀 여유로워요. 여기에서 렘넌트는 한 10명, 20명 더 들어와도 아직 우리는 여유로워요. 뭐 나 안 해도 되겠지, 뭐 다 하겠지. 내가 안 하면 남도 안 합니다. 네. 빨리 우리의 예틀을 완전 벗어버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진짜 렘넌트 살리는, 정말 하나님 원하시는 정말 땅끝까지 이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일에 헌신할 수 있는 237 나라를 위한 헌신이 우리 안에 있는 우리 열린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충만하신 여호와 하나님, 함께 하시는 주의 은혜와 사랑 감사드립니다. 오늘 선교 예배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선교 예배를 통해서 정말 우리가
무엇을 붙잡아야 할지, 어떻게 선교를 해야 될지 좀 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세밀하게 말씀 속에서 붙잡을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유대에 머무는 우리가 아니라 유대를 떠나 말씀 속으로 들어가는 우리 열린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어주도록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